48일 차입니다. 48일 차는요, 욥기가 끝나는 날인데요. 억울하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 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부터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장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하신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엎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돈 많은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35장입니다. 35장.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은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 있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수 없이 말입니다. 공격하는 애들이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뭐라 계속. 자 36장입니다. 엘리후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듣기 싫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 많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잔인한 놈이네 이거.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하셨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고 어두운 마음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대하심, 애정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여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노하여 천둥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37장입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뒤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 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영향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찢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험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 말 잘하죠. 예, 38장입니다. 38장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38장.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드디어.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모를 리가 없겠지.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별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누가 그것을 감독하였느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싸고 밤에는 어두운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다. 그 다음에 바다의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너는 아침에게 기상 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작업 개시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하여 땅을 이불처럼 거머쥐고 바퀴벌레들을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털어버린 적이 있느냐? 해가 만물의 빛을 비추어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면 악한 자들을 덮고 있던 어둠이 일제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행이 훤히 드러난다. 너는 세상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대양의 미로 같은 동굴들을 답사해 보았느냐? 죽음을 알기는 하느냐?
죽음의 깊은 신비를 푸는 실마리가 네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어디 말해보아라. 너는 빛이 어디에서 오며 어둠이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길을 잃으면 손을 잡고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물론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것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 평생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냐? 너는 눈이 만들어지는 곳에 가보았느냐? 우박이 비축된 저장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환난과 전투와 전쟁 때를 대비해 내가 우박과 눈을 준비해 놓은 무기고 말이다. 번개가 발사되는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누가 폭우를 위해 협곡을 깎았다고 생각하느냐? 누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가는 길을 내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들판과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은 사막에 물을 대고 쓸모없는 황무지를 흠뻑 적셔 들꽃과 풀로 뒤덮이게 하겠느냐? 비와 이슬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얼음과 서리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놀라운 기상현상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생각 따위는 잠시라도 하지 않을 줄 믿는다만 어떠냐? 너는 아름다운 북두칠성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거대한 사냥꾼 오리온 자리에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느냐? 금성을 불러내어 네 길을 비추게 하고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별들을 함께 불러내어 뛰놀게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별자리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그것들이 지상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지금 이거는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너는 이걸 아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한 거냐? 이렇게 계속 되묻고 있는 거죠. 너는 구름의 주위를 끌어 소나기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뜻대로 부리고 명령을 바로 수행했는지 보고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날씨 분별하는 지혜를 따오기에게 주었으며 폭풍을 감지하는 능력을 수탉에게 주었느냐? 땅이 바싹 말라 쩍쩍 갈라지고 땅바닥이 벽돌처럼 단단히 구워질 때 구름을 헤아리고 하늘의 빗물통을 기울여 비를 내리게 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보금자리에 웅크리고 앉거나 주리배를 안고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가져다 주도록 가르칠 수 있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누가 그 어미들에게 먹이를 마련해 주느냐? 제 39장입니다.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달을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얼마나 지내는지 아느냐?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몸을 구부려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 어린 것들은 잘 자라 금세 독립하고 어미 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느냐?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 녀석을 보내주었느냐? 나는 녀석이 거닐 만한 광야와 뒹굴 만한 평지, 탁 트인 벌판을 마련해 주었다. 들나귀는 도성에서 마구를 찬 채 괴로움을 겪는 제 사촌들을 비웃고 몰입꾼들의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언덕을 누비며 마음껏 풀을 뜯고 푸성기를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다. 들소가 너를 고문고문 섬기겠느냐? 자진해서 네 외양간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녀석에게 네 쟁기를 메어 네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고 네가 들소를 신뢰할 수 있으며 놈에게 함부로 일을 맡길 수 있느냐? 들소가 네 말에 따라 움직일 거라고는 너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타조의 날개짓은 부질없고 녀석의 깃털은 아름답지만 아무 쓸데가 없다. 타조는 딱딱한 땅바닥에 알을 낳고 비바람을 맞도록 흙먼지 속에 버려둔다. 그 알들이 밟혀 금이 가든지 들짐승들이 질밟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새끼가 나와도 제 새끼가 아닌 양 소홀히 다룬다. 타조는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타조를 영특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분별력을 나눠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내달릴 때를 보아라. 어찌나 잘 달리는지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기며 크게 앞지른다. 말에게 힘을 주고 번쩍이는 갈기로 꾸며준 장본인은 너더냐? 너가 아니라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달리며 단단한 콧김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을 내가 창조했느냐? 기운이 넘치는 말은 당장 달려가고 싶어 힘차게 땅을 박차다가 싸움터로 돌진한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철커덕거리고 창이 쨍그렁거려도 요동하지 않는다. 흥분하여 몸을 부르르 떨다가 나팔에 울리면 전속력으로 질주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히잉하고 운다. 저 멀리서도 짜릿한 전투 냄새를 맡고 천둥처럼 우르르 울리는 전장의 함성을 듣는다. 매가 열상승 기류를 타고 손쉽게 솟아오르며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냐? 내가 독수리의 비행을 명령하고 녀석에게 높은 곳에 둥지를 틀도록 가르쳤느냐? 그래서 높다란 낭떠러지에서도 잘 지내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서도 다치는 법이 없는 것이냐? 독수리는 그곳에서 먹이를 찾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먹이도 찾아낸다. 길에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가 주위를 맴돌고 그 새끼들이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는다.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따져 물으셨다. 이제 너는 어떤 말로 자신을 변호할 것이냐? 전능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할 참이냐? 욥이 대답하네요. 욥이 대답했다. 너무나 놀라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고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몇 가지 더 물어볼 테니 똑바로 대답하여라. 무엄하게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성자가 되겠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내가 나와 같은 팔을 지녔느냐? 나처럼 천둥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느냐? 어디 한번 기량을 뽐내어 보아라.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오만한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쓰러뜨려 보아라. 또한 그들을 굴복시켜 보아라.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 뒤 묵사발을 만들어 보아라. 거대한 묘지에 그들을 파묻어 표석 없는 무덤 속 이름 모를 시체들이 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면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기꺼이 뒤로 물러나 너에게 내 일을 맡길 것이다. 육지 괴물, 이거 베헤못. 요게 그 공룡 같은 거래요. 육지 괴물 베헤못을 보아라. 너처럼 내가 그 놈도 만들었다. 소처럼 풀을 뜯고 온순하지만 그 허리의 힘과 배의 억센 근육을 보아라. 꼬리를 흔들면 백향목이 휘둘리는 것 같고 육중한 다리는 너도 밤나무 같다. 골격은 강철로 만들어졌고 온몸의 뼈가 강철처럼 단단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지만 지금도 나는 그놈을 어린 양처럼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산에 덮인 풀들이 다 놈의 먹이고 들쥐는 그놈의 그늘 아래서 뛰논다. 오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갈대 습지에서 몸을 식힌다. 버드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무 그늘 아래 느긋하게 몸을 누인다. 강물이 흘러넘쳐도 꿈쩍 않고 요단강이 세차게 흘러도 아랑곳 없이 태어나다. 녀석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기를 수도 없을 테니. 41장입니다. 바다 괴물 리워 야단. 요거도 이제 바다 공룡 같은 거죠. 바다 괴물 리워 야단을 낚싯대로 낚을 수 있겠느냐? 통발로 그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올가미 밧줄과 닷으로 놈을 잡을 수 있겠느냐? 놈이 내게 살려달라고 간청하겠으며 현란한 말로 내 비위를 맞추겠느냐? 내 밑에서 평생 심부름을 하며 너를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하겠느냐? 그것을 애완용 금붕어처럼 놀이개로 삼고 동네 아이들의 마스코트로 삼을 수 있느냐? 놈을 시장에 내놓고 손님들과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겠느냐? 놈에게 화살을 퍼부어 바늘이 잔뜩 꽂힌 비늘꽂이처럼 만들 수 있겠으며 그 거대한 머리에 작살을 쑤셔 박을 수 있겠느냐? 놈에게 손이라도 얹었다가는 무용담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놈을 상대로 무슨 승산이 있겠느냐? 놈을 한번 보기만 해도 꼬꾸라지고 말 것이다. 노려보는 그놈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인다면 내게는 어떻게 맞서겠다는 것이냐? 내게 덤볐다가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우주를 다스린다. 바다 괴물 리워 야단에 대해 할 말이 더 있다. 그 어마어마한 체구, 그 빼어난 모습 말이다. 누가 그 단단한 가죽을 뚫으며 그 턱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흉포한 이빨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열려고 하겠느냐? 놈의 자랑거리는 최강의 가죽이다. 그 무엇도 그것에 흠을 낼 수 없다. 놈이 자랑하는 가죽을 그 무엇도 뚫을 수 없고 어떤 무기나 비바람도 그것을 파고들 수 없다.
가죽 중에서 가장 두껍고 질겨 결코 뚫리지 않는다. 놈이 콧김을 뿜으면 온 세상이 불로 환해지고 눈을 뜨면 동이 튼다. 그 입에서는 해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꽃들이 부채꼴로 갈라져 나온다. 펄펄 끓는 가마에서 증기가 나오듯 놈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입김을 내뿜으면 화염이 이글거리고 그 아가리에서 불길이 흘러나온다. 그 몸은 온통 근육질, 단단하고 빈틈이 없다. 놈과 마주치는 것은 죽음과 짝을 이뤄 춤을 추는 꼴. 얼마나 건강하고 유연한지 온몸에 약점 하나 없다. 속속들이 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해 도무지 상처를 입지 않는다. 놈이 몸을 일으키면 천사들도 숨을 곳을 찾아 달아나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휘두르는 놈의 꼬리를 피해 움츠러든다. 창과 작살도 그 가죽에 상처를 내지 못하고 꼴사납게 튕겨나온다. 그 앞에서는 철봉도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청동 무기는 말할 것도 없다. 화살이 날아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날아드는 총알은 빗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도끼를 불쏘시개 나무 조각 정도로 취급하고 날아오는 작살을 우습게 여긴다. 장갑판을 댄 듯 튼튼한 놈의 배는 거침이 없고 바지선처럼 막강하여 저지할 수 없다. 심해를 휘저 끓는 물처럼 만들고 달걀로 거품을 만들듯 바다를 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빛나는 자체가 쭉 이어지니 대양에 회색 수염이 돋아난 듯 보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으니 녀석은 두려움을 전혀 모른다. 높은 자들과 강한 자들을 다 낮추어 보니 대양의 왕 심해의 제왕이다. 이게 리워야닷이라는 뭐 그런 괴물이라고 합니다. 42장 욥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 이렇게 물을 흐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의 의도를 지레 짐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자백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에 대해 함부로 짓거렸고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들을 놓고 떠들어댔습니다. 주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 내가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욥이 소문으로만 들어도 이렇게 결실이 믿었잖아요. 예? 직접 그 앞에 보면 뭐 출애굽기 막 이럴 때 막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도 금방 막 죄짓고 타락하는데 욥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소문만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와, 얘는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수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가지고 내 친구 욥에게 가거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친구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나는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 허튼 소리를 했고 욥과 달리 내게 정직하지 않았으나 욥의 기도를 봐서 나는 너희 잘못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전보다 갑절로 돌려주셨다. 그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와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갖 괴로움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했다. 다들 집들이 선물을 푸짐하게 가져왔다.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리셨다.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겨리소 1,000쌍, 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들 7과 딸 셋도 얻었다. 그는 첫째 딸을 비둘기, 둘째 딸을 계피, 셋째 딸을 비둘기, 계피, 검은 눈이라고 불렀다. 그 지역에는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욥은 딸들을 아들들과 동등하게 대우했고 유산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욥은 140년을 더 살면서 자손을 4대까지 보았대요. 4대까지 보았다. 나이가 많이 든 그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욥이 참 얼떨결에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덕분에 뭐 여러가지 깨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억울하긴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억울한 마음이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욥기는 끝났고요. 10장 읽기다 보니까 이제 9장이라서 시편 원래 1장을 더 읽어야 되거든요. 시편 1장이 좀 짧아서 시편은 2장까지 시편 2장 읽고 오늘 읽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드디어 시편 1편입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 만발한 나무라네. 아기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이렇게 끝났어요. 1장은 2장입니다. 2장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과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네 이놈들 시온의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네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났고요. 이 3장부터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요거는 내일 성경 읽기 시간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8일차는요. 욥기를 마치고 시편을 딱 들어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